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제 철로역정 내용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 우리가 쭉 그동안 보아올 때에 이 크리스찬이 이제 겸손의 골짜기를 이제 다 지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아볼로온을 이제 만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그때에 이 아볼로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이 크리스찬에게 어떤 것이 있었죠? 이 몸에 쭉 둘른 전신갑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신갑주, 그리고 또 모든 기도라고 하는 그런 무기로서 아볼로온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겸손의 골짜기 이제 지나가니까 또 다시 이제 어려움이 이 크리스찬에게 다가왔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또 다른 골짜기가 나타났어요. 자, 근데 이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제 그곳으로 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고 그것이 그 천성까지 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골짜기는 매우 외로운 장소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이 골짜기를 이제 예레미야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바로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죠. 자, 뒤에 한번 질문 한번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겁니까? 자,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것일까요? 영적으로 매우 이제 지쳐 있는 그러한 상태, 바로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 어떤 때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또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공고하고 괴로운 그런 가운데 침체에 빠지는 이러한 때, 바로 이러한 때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이유가 원인이 육신의 어떤 병에 걸리거나 했을 때에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 이제 뭐 아주 큰 병에 걸렸을 때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게 당장 뭐 문제 해결되지 않고 이러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기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뭐 크리스찬이 잘못해 가지고 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회해서 가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좁은 길 가운데에 반드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쳐 가야만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사실은 영적으로 이런 힘든 시기들을 거쳐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 우리 믿음의 길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생각되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했을 때에 이게 어떤 큰 나의 어떤 잘못이라거나 이렇게 막 해서 괴로워하기보다도 우리가 그런 순간에 되었을 때에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매달려야 하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이 길을 우리가 통과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뒤에 보면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자, 이제 다시 1페이지로 와서 봅시다. 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크리스찬은
조금 전에 그 겸손의 골짜기 있었는 아볼론하고 막 싸우고 힘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이 힘든 일들을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길을 거슬러 가지고 지금 되돌아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좋은 땅,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도성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고 그들은 되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 뒤에 한번 2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 뒤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민수기 13장이 나오죠. 민수기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원래 가나안 땅 정탐했던 12정탐군 가운데 2명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 그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두 사람 뺀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 가보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이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나 하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땅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완전 메뚜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도 분명히 똑같이 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키도 큰 거인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눈이 없어갖고 그걸 못 봤습니까? 똑같이 봤는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 큰 거인들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들과 그래 큰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왜 못 믿지? 아마 이런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큰 사람들의 위협, 이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 편리함만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되돌아서 나오는 이 사람들, 자기만 가나안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못 가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들으면 무엇에 더 이제 마음이 끌리냐면 굉장히 막 자기 마음을 격동시키는 말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게 뭐냐 하면서 막 모세를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되돌아서 나오는 이 두 사람, 바로 그때의 열 정탐꾼과 같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자들인 것이죠. 자,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제 물어봐요. 크리스찬이 어딜 되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이봐요, 돌아가. 당신 자기 목숨이 중요한 줄 알면 일로 가지 말고 빨리 당신도 우리처럼 되돌아가시오, 이럽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무슨 일? 우리는 당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거의 끝까지 갔어요. 만약 우리가 조금 더 갔더라면 당신에게 여기서 이렇게 소식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갔으면 우린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뒤에 3번 한번 보세요. 순례의 길을 나섰다 되돌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 이들은 애초에 사실 출발을 제대로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 순례의 길을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전쟁에 나가는 왕이 미리 얼마나 내가 이 가진 군대로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해 보고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떠날 때에,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에 미리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갈 거며, 갈 때는 뭘 타고 갈 거며, 그리고 가서는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럼 얼마를 있으려면 밥은 몇 끼를 먹고, 그러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나,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보고, 또 가서 몇 밤 자면은 옷은 또 얼마나 싸가지고 가야 될 거고, 이런 걸 다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나서야 우리가 여행길에 나서야, 그래야 제대로 목표한 대로 보고자 했던 것들을 다 보고 편안하게 돌아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순례의 길을 나선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제대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길을 나서니까 이게 막 모든 게 다 당황스러운 거죠. 아우, 갈아입을 옷도 안 갖고 왔는데 막 물에 젖었네,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들은 가볍게 그냥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섰다가 중간에 어려움이 조금 생기면 금세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순례의 길은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준비가 갖춰져야만 하고, 그 준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예수, 이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준비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된 것이죠. 자, 다시 앞으로 와서요, 3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뭘 만났길래 이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우리 앞에 커다란 위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다 벗어나기도 전에 이제 그 끝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걸 보고서 이렇게 이들은 돌아온 거죠.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질문에 뭐라 했어요? 믿음을 없애려는 시험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 뭘까요?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뭐예요? 들은 막 두렵잖아요, 그렇죠? 승냥이 굴에다가 우리를 그냥 밀어넣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어버린다. 굉장히 두렵죠. 믿음을 없애려는 자들은 일단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주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흔들리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없애려는 자들의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밭이 하나는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씨를 이렇게 쫙쫙 뿌리는데,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진데 길가에 떨어진 건 어떻게 되죠? 새가 그냥 떨어지자마자 휙 날아와서 호로록 먹고 말죠. 그 다음엔 또 어디 떨어진 게 있어요? 이 돌밭이 먼저 나오죠. 돌밭이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진 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잠깐 뿌리를 싹 내려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더 내릴 수가 없죠. 돌투성이니까. 그거를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나요? 세상에 그 마태복음 한 13장을 한번 봐볼까요? 네. 우리 13장이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13장 20절입니다.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그다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어려움이 조금만 생기면 곧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 지금 이제 돌밭에 떨어진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시떨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가시떨기는 뭐냐? 뿌리는 잘 내려서 조금 자라다가 어떤 것들이 가로막아요? 이 가시덤불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예. 가시덤불에 말씀이 뿌려지면 이게 조금 자라다가 좀 자라려고 그러면은 세상 염려가 가로막고, 좀 더 자라려고 그러면 재물의 유혹이 또 가로막고, 그래갖고 믿음이 잘 자라나지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믿음을 없애려는 시험, 세상 걱정, 염려, 여기에 흔들리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순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확 두렵게 해가지고 이제 박해 이런 거 돌밭처럼, 박해나 이런 괴로움들로 믿음을 흔들고, 그래도 잘 뿌리를 내리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로 또 더 자라나지 못하게 막 가로막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 믿음을 없애려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밭을 이런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돌밭을 만들려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로도 만들려고 하고,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없애려는 자들, 그 사람들은 결국 그런 것들을 자꾸 부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 고난, 그리고 세상적인 염려,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우리가 믿음 없게 되려고,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와서 4번 뒤에 이제 보시면, 뭘 받길래 그 커다란 위협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골짜기가 아주 역청처럼 매우 어둡고, 또 우리는 그곳에서 요귀, 또 사티로스, 이 사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반인반수의 숲에 있는 신이라고 그래요. 반인반수 이제 뭐냐? 밑에는 뭐 말같이 이렇게 생겼고 위에는 막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거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 그 숲의 신의 이름이 사티로스, 뭐 악마 같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것과 또 용들이 구덩이에서 우글거리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골짜기에서 계속되는 울부짖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쇠사슬에 묶인 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골짜기 위로는 절망케 하는 혼돈의 구름이 걸려 있었고, 죽음도 자신의 날개를 항상 펼치고 있어서 정말 온통 두렵고 무질서한 곳입니다. 지금 이제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겁나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있는 중인 거죠. 자, 5번을 한번 보세요. 자, 두 사람의 말이 과장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아까 우리 민수기 13장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는데, 아까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 사람들이 먼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와서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매야 될 정도의 거대한 포도송이를 증거로 갖고 와서 보여주었어요, 그렇죠? 그러해 놓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 땅은 나빠. 예, 스스로 말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모순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장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아주 굉장히 낮추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자기 굴욕이죠. 자기 굴욕, 자기를 아주 낮춰서 보는. 예, 자, 땅이 좋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가 두려운 거예요? 땅이 좋다는 거 인정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려면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큰 사람들도 있고, 그들과 싸우려면은 많이 죽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땅은 좋은데 거기에 가서 싸워야 되는 게 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무엇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했으면, 이걸 믿었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기게 하시리라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갈렙처럼 이야기했겠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지만 이들은 그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즉 이 지금 돌아가는 두 사람들, 이 사람들도 뭐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 있는 걸 압니다. 아는데 다만 뭐가 싫은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힘들고 괴로울 것이 보이죠. 보이는데 그게 싫으니까 그 뒤에 있는 더 좋은 것을 그만 놓쳐버리는 거죠. 예. 자, 근데 그 내가 조금 겪을 고통보다 그 뒤에 얻게 될 게 훨씬 더 크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제 책 중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시멜로는 이제 미국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젤리 같은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아이에게 마시멜로를 주면 좋다고 그냥 막 신나가지고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거를 지금 안 먹고 내일까지 뒀다가 나에게 갖고 오면 그때 내가 이거를 2개를 너에게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아이는 그런데도 이제 유혹을 못 견디고 그냥 홀라당 먹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견디고 참아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갖고 와갖고 하나를 더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2개를 먹을 수 있겠죠. 훨씬 더 행복한 그 기분을 느낄 수 있겠죠. 잠깐 이거 내가 견디면 2개를 먹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견뎌내는 이 아이들은 굉장히 참을성이 있고 말하자면 지혜로운 아이들이죠. 근데 지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를 잘 내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 준비해 놨다라는 거를 알지만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그냥 못 참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갈렙처럼 끝까지 그 길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건너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앞으로 와서 이번엔 이제 2페이지예요. 크리스천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길은 내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번이죠. 자, 6번에 한번 보세요. 크리스찬의 응답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자, 비록 지금 내가 가야 할 이 길이 어둡고 음침하고 굉장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길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확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광야 길을 이제 걷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연단하셨고 그리고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도 그래요.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막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몸이 힘이 들죠. 막 이렇게 막 한참을 달렸다. 요즘에 우리 집 애들이 이제 내일 모레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계주 그걸 하게 됐대요. 근데 계주 연습을 점심 시간 때마다 한대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점심 시간 내내 계속 뛴대요. 그래 뛰고 오더니 막 와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 알이 베겼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처음에는 막 안 하다가 이제 뛰면은 알이 베기죠.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우사인 볼트나 이런 사람들이 100m 한번 딱 달리고 있는데 아우 알 베겼어 하고 막 힘들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뭐 한번 100m 달린 거 가지고는 뭐 다리 알배기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계속 이게 몸에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면 한 단계 더 우리 몸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육이 더 강력해지고 더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육,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몸이 아리백이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그 근육은 이렇게 더 커지진 않습니다. 그 아리백이는 게 힘들고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그 근육이 빠질 뿐이죠. 근데 아리백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 그 근육은 더 강하게 더 세게 단련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근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운 일들, 이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그러한 훈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 그걸 건너가는 과정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넘어갔을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이제 꼬심을 꼬드기는 것을 물리치고 크리스찬이 이제 계속해서 그 길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나아가면서도 걱정은 되죠. 지금 어마무시한 그런 위협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혹시 또 아볼론 같은 게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칼을 한 손에 빼들고 그리고 조심조심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가면서 보니까 이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른쪽에는 아주 깊은 도랑이 그 옆에 패여져 있는 거예요. 길 오른쪽에. 자, 그 도랑은 어떤 도랑이냐면 예나 지금이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비참하게 멸망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그 말씀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던 바로 그러한 것이 이 길 오른쪽에 쫙 펼쳐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7번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자, 이 도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도 앞을 못 보면서 또 다른 앞못 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사고 나는 거죠. 그렇죠? 자, 자기 앞도 못 보면서 끌고 가는 그런 자들이 누구이냐? 바로 거짓 선지자. 또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가르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길로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둘 다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고 그리고 육신적인 정욕을 또 우리에게 막 조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또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자기네가 이제 이만희가 이제 그 계시 받았고 그거를 이제 해야 된다면서 14만 4천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뭐 거짓말 또 온갖 나쁜 짓 뭐 이런 거를 다 모략이라는 이제 말로 이제 다 이제 뚱그려 가지고
뭐 다 이거 해도 된다.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다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들을 하는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TV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추적 60분 뭐 이런 데까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면 그런 집단들이 다 나옵니까? 그렇죠? 뭐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 그 피해 대책 뭐 위원회 이런 데가 있는데요. 뭐 교회에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기치고 뭘 뺏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뭐 일반인들 뭐 건물도 온갖 이 악한 짓을 해가지고 그걸 막 사기로 뺏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반인도 교회 다닌 분이 아닌데 그래갖고 그 대책위에 이제 보니까 이제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걸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가지고 확 사기를 치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니까 이건 뭐 소경을 인도하는 이 말에 그냥 딱 맞는 그런 것이죠. 성경 책만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고 때로는 육신적인 정욕을 조장하고 악한 자들이 보면 다 어때요? 또 성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이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건을 부인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경건의 능력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경건하지 않고 사회 가운데서도 욕먹어 마땅한 이런 일들을 일삼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 자기들은 죄가 없느냐? 우린 속았다.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가면 끝내는 멸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즉시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주변에 혹시 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항상 권면하고 그럼 몇 번 권면해도 말 안 들으면 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우리를 또 꼬드겨가지고 포섭하고 끌고 가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잘 그들을 또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와서 7번 뒤에 보세요. 오른쪽에는 이런 소경을 인도해서 빠지는 그 구덩이가 있고 왼쪽은 뭐예요? 여기는 또 위험한 수렁이 있었다 그래요. 선한 사람이라도 거기 빠지면 설 수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는 곳이다. 이 수렁에 다윗 왕도 한때 빠졌는데 주께서 그를 끌어내 주지 않았다며 의심할 것 없이 그도 그 속에서 질식에 죽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제 바세바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또 다윗조차도 그런 악한 일들을 했던 그 위험한 수렁이죠.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도 아차하는 순간에 그만 그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그렇게 죄를 짓고 말았죠. 이곳의 길은 지극히 좁았다. 그래서 선한 크리스찬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자, 이 8번인데 자, 뒤에 8번 한번 보세요. 영적 침체를 맞이했을 때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영적 침체에 빠지면 더 큰 이제 침체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마치 늪에 한번 발을 탁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침체가 더 큰 침체를 불러오고 그래서 아주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벗어나는 길은 늪에 빠졌을 때 내가 아무리 안간 힘을 써봐야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맙니다. 어떻게 돼요?
밖에서 누가 날 잡아서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고 내 능력으로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해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밖에서 그 늪 밖에서 우리에게 줄을 던져주지 않으시면 그걸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체에 빠져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긴 들으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나, 날 버리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인내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볼까요? 8번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어둠 속에서 한쪽 도랑을 피하려다가 다른 쪽에 있는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고, 수렁을 피하려다간 도랑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계속 걸어갈 때에 나는 그의 쓰디쓴 한숨 소리를 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위험들 외에도 길은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그는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몰랐다. 굉장히 어두우니까 옆에 그림도 보니까 어때요? 그림도 어둡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이 그렇게 어둡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골짜기 중간쯤 되는 길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지옥의 입구가 있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찬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다. 때때로 불길과 화염이 번쩍번쩍 불꽃을 튀면서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입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아볼론과 달리 이런 위험은 크리스찬의 칼을 개의치 않았다. 아볼론은 막 이렇게 칼로 맞서 싸우면 되는데 저 막 지옥 입구에서 막 화염이 나오는 거, 이거 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다른 종류의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모든 기도라고 하는 무기에 의지했다라고 그래요. 자, 모든 기도 지난번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뒤에 한번 우리 4페이지 보시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이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하는, 내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오직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만 내가 하나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도인 것이죠.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외에 그 어려움을 한번 견뎌내고 나면, 그리고 넘어서고 나면 이제 웬만한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근육이 강하게 단련이 되어서 어지간한 것들은 쉽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모든 기도, 바로 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힘이 들고 지치고 정말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때가 정말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 모든 기도로서 승리하고 이기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